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었던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자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차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의 무덤에 찾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녀들이 무덤에 들어가니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 옷을 입은 어떤 청년인데 이게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입을 한번 해보시면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누군가 앉아있는데 흰 옷을 입은 청년, 예수님은 아닌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떨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고요, 놀라다라는 것은 심리적 큰 충격을 받아서 경악하다, 넋을 잃을 만큼 놀라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놀라면서 두려움 상태에 있는 것을 이 8절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처럼 놀라워하고 두려워 떨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느꼈었던 두려움은 나에게 어떤 손해가 가해지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예측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면은요,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을 누가 좀 옮겨줄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측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경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당황하고 그리고 놀랍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이후에를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전하는 그 소식, 부활 소식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여인들과 제자들 모두 다 몹시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예측과 생각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과 일하심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이로움, 놀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면서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런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언제나 경외감, 놀라움, 감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감, 놀라움, 감탄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에 경외감과 이 놀라움이 사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아, 저 설교, 저 말씀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그리고 저 성경 구절 나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셔야지. 이 정도는 하셔야지 하나님 아니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은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놀라움, 두려움과 경외감은 점점 사그러져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낯선 것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대자연의 그 경관을 보게 될 때 압도하는 그 경치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또 하와가 처음 아담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담은 이 여성이라는 첫 존재, 이 낯선 존재를 딱 마주 대하면서 얼마나 경이로워하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탁 있을 때, 또 여러분 배우자를 탁 만났을 때 그때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경이롭다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멘. 이렇게 감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경이로움과 감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감탄하지 않는가 보면요, 뭔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커지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하면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지고 최고 큰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자라나면 아버지도 그냥 나이 든 노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좀 서글픈 마음도 생기게 되는데요. 내가 자아가 커지고 내가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면 그러면 상대방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익숙해지면 내 자아가 커지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놀라움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낯설음과 경외감이 사라져 간다는 것, 낯설음과 경외감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나이스 닌이라는 미국의 이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해서 경외감이나 신비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 이상의 신비가 존재한다.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경외감이나 신비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엔 그 이상의 신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신비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탄과 경탄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그 신비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민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면서 지중해 연안의 그 해변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작은 구멍을 파고 나서 거기에 작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바닷물을 그 구멍에다가 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그 작은 구멍에다가 그 거대한 그 바다를
조개로 껍데기로 담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자기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설명하라는 모습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고 설명한다 한들 저 거대하고 드넓은 그 바다를 이 작은 구멍에다, 그것도 작은 조개 껍데기로 담는 거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진정으로 신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법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대로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 여러분의 소원이라는 박스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이감과 신비로움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의 신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경이감과 감탄과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샘물처럼 흘러 넘쳐야 하는 것,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그 평생의 한 가지 그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평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바라보고 감탄하고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경외감을 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생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고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영어 장문 교수님이 저에게 했었던 그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셨는데요, 본인은 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왜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웠냐 하면 자신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 교수님 가운데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무슨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것이 참 좋지 않고 그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부담스럽고 천국이 천국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러면 무엇이 있으면 천국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크리스천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는데, 싱글이거든요. 자기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는데 애완견이 천국에 있었으면 천국 같을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좀 이렇게 미국 보면은 살 진짜 많이 찌신 분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좀 체형이 되시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하니까 천국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의 선하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 때문에 찬양이 끊임없이 솟구쳐 흘러나오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어떻게 되죠?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좋은 건강 경험해도 우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생각납니다. 왜냐면 와 이러면서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영원토록 아름답고 선하시고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환희의 곳,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영광을 인하여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의 캐스피언 왕자의 이 대목입니다. 가장 어린 루시가 오랫동안 아슬란을 찾은 끝에 아슬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 더 커지셨어요. 더 커지셨어요. 그러자 아슬란이 대답합니다. 그건 너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나는 그대로란다. 그러나 너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너가 더 성장할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거란다. 우리 보통 뭔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내 자아가 커져서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그렇게 큰 분은 아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렇게 크실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경탄하게 되고 감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경탄과 경이로움과 경외심이 넘쳐 흐르는 신앙생활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었던 여 제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그 놀라운 소식,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부활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지를 대조적으로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인간은 그 부활 사건 앞에서 놀라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임을 이 성경이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들은요,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광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혈루병을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을 때 이 혈루병 걸렸던 치유받은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42절을 보면은요, 12살 된 그 죽은 소녀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렸을 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들로 인해서 심히 놀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이 하게 되는 반응은 놀라고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 앞에서 이전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그대로 몹시 놀라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우리는 말하지 못할 충격과 놀라움과 경이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자유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성,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비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전까지 일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릿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들은 그게 하나님이 내 예측대로 내 통제권 안에서 일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옆에서 같이 일하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통제 가능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능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통제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 봐, 내 통제권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고생하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바라는 계획대로, 내가 세운 어떤 그 아젠다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사춘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통제권 안에서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통제권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분노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관계가 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결과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 그처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 뜻으로 통제하려는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하려는 그 영역 가운데는 신비롭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겠습니까? 내가 생명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내 힘과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내 예측 범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의 생각과 예측과 통제권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이 여인들처럼 몹시 놀라 두려워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측하고 판단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내 예측 밖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예측하지 않았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실패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불행한 사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의로운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처참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법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사형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실패와 절망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것들을 상징했었던 십자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 거 아닙니까? 수치와 저주를 상징했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끝없는 그 사랑을 상징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내가 더 큰 영광과 뜻을 이루고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비극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환난의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시 당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환난과 고난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영광의 무게를 위한 전주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경이로움과 감탄이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진짜 짧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빈 무덤을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천사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말씀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여성들이 경험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기적과 표적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다 보고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기적을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과거에 있었던 그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은 신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시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누구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하여 실패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라는 실패감과 자책감과 연약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더 큰 구원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었던 삶의 현장이었고 사명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는요, 마태복음 4장 15절 보면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불리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 흑암의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먼저 가신다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데,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고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게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를 먼저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함을 믿으시고 날마다 나를 초월하는,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고통과 실패의 자리를 초월하는, 그것을 압도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행하다고 여기고 비극적인 일로 여겨지는 이 모든 일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예측대로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는 부활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패의 자리, 고난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가시고 우리 보다 먼저 행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원과 생명이 소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믿습니다. 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내 예수님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던 구원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통치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경이로움과 감탄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리가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나아가 행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예비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 자리가 부활의 그 모든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들 가운데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저주와 수치를
그 실패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측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늘 은혜의 감탄과 경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실패와 고통의 그 자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앞서 먼저 행하시는,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예배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부활주일 헌금과 또한 각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병만은 모든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